저는 오늘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류가 시작된 뒤에 인간이 가장 경외롭게 생각했던 발견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을 발견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번개가 치고 또 낙뢰가 내리고 이러면서 불도 보았을 것이죠. 근데 어쩌다가 인류가 이렇게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막 비비가지고 불을 피우는 법을 알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19세기 와서 인류가 성냥불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릴 적에 제가 소죽을 참 많이 끓여봤어요. 제가 먹이는 소죽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집어넣고 성냥을 쫙 펴서 잘 붙이면 이게 불이 잘 안 붙어요. 그러면 이게 후 불어서 이게 불씨를 키워가면서 불을 갖다가 불이 확 타면 이 눈썹도 태우고 머리카락도 태우고 그러면서 살았죠. 그리고 한 20세기 들어와서는 사람들이 불 피우기가 굉장히 편해졌는데 그게 뭐 라이터였어요. 그래서 나한테 다 이제 불 필요할 때마다 착 하면 불이 쫙 피고 탁 피고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집구석기에 다 가스레인지 있어가지고 딱 돌리면 디디디디디 불이 팍 붙잖아요.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 문명화되기 전에는 이렇게 항상 불을 피워야 방도 따뜻하게 만들고 음식도 만들고 불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불씨를 끄지 않는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화로라는 게 있었습니다. 화로라는 게 그 화로에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이게 타다 많은 숯들을 모아놨다가 그 화로에 방 한켠에다가 하루를 조그맣게 놔고 항상 숯을 올려서 불씨가 사라지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밥을 하려면 그 하룻불에 있는 불씨를 가져다가 불을 피워서 이렇게 밥을 하고 국도 끓이고 이러고, 예전에는 이사 갈 때도 이 하룻불 이게 하나의 문화 같은 건데 집에 항상 불이 있어야 복이 온다 뭐 이런 문화가 있어서 이사 갈 때도 하룻불을 가지고 하루를 들고 다녔어. 그러니까 불씨를 끄지 않고 하루를 그대로 가져가고 이러고 그 불씨를 짚고 하루에 불씨를 지키는 일을 하는 분이 엄마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복이 많으면 불을 끄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연세가 많아지면 그 불씨를 지피는 일을 며느리한테 유업으로 남기곤 했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레이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끄면 안 된다.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끄지 마라. 반복하여 하시는 말씀은 매우 중요하다 하는 의미인데 세 번이나 한 장에서 강조하는 9절에 보니까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2절에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주님의 제단에는 불 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이 항상 지펴져 있어야 돼요. 불씨가 살아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하는 직무 중에 가장 중요한 직무 중 하나가 제단에 불을 끄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그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무를 갖다 올리는 거예요. 밤에도 마찬가지. 항상 보다가 밤에 불이 꺼질 쯤 되면 나무를 올려놓고 나무를 올려놓아 그 제단에 제물이 있든 없든 간에 그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하려면 불 없는 곳 불을 지피기가 어려우니까 항상 훈훈하게 불씨를 살려두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제단에 불이 꺼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며
제사장은 항상 깨어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아침에 이렇게 한 새벽 한 3시, 4시쯤 되면 군불 때는 불이 다 아궁이가 다 불이 꺼지고 그냥 재만 사남고 살살하게 되면 아궁이로 그 뜨거운 기운이 가는 게 아니라 찬바람이 쑥 들어가면 방부들이 차가워지고 막 추워지죠. 그러면 그 아궁이에 불이 없는 곳에 일찍 일어나 다시 군불을 떼려고 이렇게 가보면 전부 어석어석하고 불도 잘 안 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을 항상 붙여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왜 하나님은 제단에 불을 끄지 말고 항상 불씨가 남아있게 하셨던가, 그 불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9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첫 번째 제사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말씀대로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마치고 모세와 함께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온 뒤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레위기 9장 24절에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아론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나무로 집힌 불로서 제물을 태우고 있었지만 그 불만 있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태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본 백성들이 막 놀라서 소리 지르며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을 보고 엎드렸다는, 경외로움 앞에서 엎드렸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적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불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이, 기독교는 불의 종교요, 이 불이 꺼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아론의 아들 그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직임을 이어받아 제사를 지내게 되었는데 레위기 10장 1절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결과가 뭐냐면 2절에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제사를 할 때 하나님이 명하신 불로서 제물을 태우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있는 아무나의 불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태웠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태워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라는 게 성냥불이 아니고 라이터 불이 아니고 교회에서 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 하는 불은 다른 불이라는 거예요. 이 불은 뭐냐?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불을 끄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불이 무슨 불일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교회라는 이름 앞에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시작은 불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거예요. 그 사실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그들이 핍박과 위협이 두려워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들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더라. 이 말은 불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물리적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불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초대교회 때는 신학도 정립되지 않았고 화려한 건물도 없었고 성가대도 없었지만 그 가난을 이겨내고 절망을 이겨내고 슬픔을 이겨냈던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불이 임했던 것이죠. 옛날에 목사님들이 신학이 깊지 않았기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설교할 때마다 맨날 불러 했어요. 설교 내내 불러 했어요. 찬송도 맨날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이 찬송만 불렀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불이 임했어요. 불이 임하니까 사람이 살아나더라. 불이 임하니까 교회가 부흥되더라. 불이 임하니까 나라가 살아나더라. 이게 역사입니다. 그런데 참 불행히도 그 성령의 불로 일어난 한국 교회가 80년도 지나 90년도에 딱 들어와서 교회가 생겨나고 성도들이 나고 이제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목이 안 마르니까 목사님들이 유학이라는 것을 간다고 하면서 독일로 가고 유럽으로 가서 신신학을 공부하고 자유주의 물결이 확 들어오면서 그렇게 그들이 공부 조금 했다고 신학도 들어가 교수하고 이러면서 뭘 가르쳤냐면 이 오순절날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날로 끝났다. 요즘에는 이게 성경이 성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시대다. 이러면서 거기에 조금 학문 조금 배웠다는, 내 비행기 타고 왔다는 그 거지 같은 이력을 내세우면서 그런 목사님들이 교회 다니면서 한 일이 뭐냐면 소방수 역할을 했어. 우리 교회는 너무 뜨거우니까 하나님이 덜 뜨거우라고 옆에다 소방수를 지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목사님들이 했다? 예전에 막 은혜 받았던 그 뜨거운 가슴이 은혜가 떨어지고 불없는 말씀으로 자꾸 끄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근사님들이 말씀도 못하고 그냥 울기만 하는, 저요 우리 교회 살아나게 해달라고. 살아나게 하다가 방언이 더 달라바다 하니까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어이 시끄럽다, 하나님 기 안 먹었어, 조용히 하라고, 그냥 묵상기도 하라고, 아니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이러면서 목사님들이 소방수 역할을 다 해버린 거야. 교회가 불이 꺼져 버렸어요. 추운 겨울 아침처럼, 불없는 추운 겨울 아침처럼 교회 안에 들어오면 냉기가 싹 느껴져요. 요즘은 냉기가 너무 좋아요. 들어올 때 너무 뜨거웠잖아. 안에 싹. 나는요, 우리 이전 교회는 그 1층에는 이렇게 거의 에어컨이 하나 있긴데 약해요. 그런데 더운데 여기는 문 딱 닫으면 전체가 시원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원함 말고 불을 꺼버리면 안 돼.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불은 성령을 의미하며 인간의 가슴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 말이야. 요즘은요, 교회에만 성령의 불이 꺼진 게 아니라 성도들의 가슴이 너무 차가워요. 너무 냉랭해요. 사랑이 없어요. 슬픔을 보고도 울지 않아요.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도 못 본 척해요. 가난한 사람을 보면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생겨나야 되는데 너무 차가워요. 왜 그러느냐? 가슴이 불이 꺼져서 그래요. 주님이 예언 안 받으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완악해지고 차가워지고 피리를 불러도 춤추지 못하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로 치부해버리고 애써 그들의 불행을 외면해버리고 지옥 가는 것을 보고
니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말하며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냉대해 버리죠. 이게 말세의 현상이에요. 성도가 되기 위하여 구원받은 성도는 내 안에 불이 들어와야 돼요. 성령의 불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욕망의 도구와 욕심의 그릇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아름다워지고 거룩해지고 존귀한 존재가 되려면 우리의 가슴 속에 차가움을 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불을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불을 담아야 어둠을 이겨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불을 담아야 가난을 이겨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불을 담아야 우리 앞에 겹겹이 쌓여있는 삶의 짐들과 위기와 산들을 넘을 수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작은 문제 앞에 주저앉아 버려요. 욕 한 번 먹었다고 학교 자퇴를 해버려요. 군대에서 상관이 뭐라고 했다가 엄마한테 전화한다잖아. 엄마, 우리 상관 나를 욕했다고. 그러면 엄마가 6번에다가 전화한대요. 이런 나약한 시대가 됐다고. 여러분, 세상은 부모님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커서 어른이 되면 부모님의 울타리를 벗어나 내 세상을 향하여 홀로 나가야 됩니다. 그 세상은 어디나 차가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절망이 있고 대적자들이 있고 많은 산들이 있어요. 못 가겠다가 주저앉으면 어쩔 거냐고요. 죽는 일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불은 능력입니다. 불은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가 가슴 속에 불 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불을 끄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일반 우리가 사용하는 불은 그냥 촥 켜거나 라이터 탁 켜면 다시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단의 불은 그렇지 않아요. 이 제단의 불은 성냥불로 켤 수 있는 불이 아니에요. 제단의 불은 라이터로 켤 수 있는 불이 아니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하신 불 아니고 성냥불 같은 것도 꼈다가 자기가 다 죽은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는 우리 심령의 불, 교회 안의 불은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불이 붙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은 거룩한 불이고 생명의 불이니 이 불 끄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에 오셔서 은혜 받고 성령 받았으면 그걸 귀한 줄을 알고 그 가슴의 따뜻함과 그 불을 끄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은혜 완전히 까먹고 그냥 예전보다 더 악한 사람으로 변질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무라고 다 잘 타는 게 아니에요. 타다 마른 장작은 다시 불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타다 마른 장작은 불태울 수 없다. 아이고 도시, 아이고 진짜 있잖아요. 저녁에 이렇게 나무가 귀하다고 불을 태다가 이 소죽을 다 끓이면, 끓이고 나면 나무 아끼는 불을 끌 때 물을 쭉 붓고 이제 이게 그 불을 끄잖아요. 그 나무 그대로 모아다가 아침에 피우려면 절대 불 안 붙어요. 타다 만 장작은 불 붙지 않아요. 성도들 있잖아, 은혜 받아 탔어. 다 타버려. 제가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타다가 중간에 꺼진 사람들은 교회도 안 나고 뒤에서 교회 핍박하고 욕하고 막이치다고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성도는 항상 불이 꺼지면 안 돼. 어떤 청년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 목사님 저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같이 오른쪽 강도가 참 부럽다고. 왜? 그랬더니 그는 실컷 지 맘대로 사고 죄짓고 나쁜 짓 하다가 주여 당신이 말 때 나그네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을 것이야. 그랬더니 지 맘대로 살다가 주님 한 번 딱 믿고 천국 갔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아직 젊었는데 세상 실컷 즐기고 놀다가 나중에 다 늙어서 죽을 쯤 돼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러면 안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솔깃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똑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이야. 그 말씀의 의미는 복음의 위대함과 긴급성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믿고 안 믿고가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거나 성령의 불을 받고 싶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예요. 복음의 시점 뭐냐?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오늘 복음을 듣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오늘이 기회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늙었거나 젊었거나 상관없이 오늘 내가 시험에 주님을 만나야 돼요. 제단에는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셔야 돼요. 우리가 한때 평양이 왜 저렇게 공산주의의 땅이 되었는지 아세요? 기독교 초기의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막 불같이 임했다고. 그래서 막 가는 곳마다 교회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이 불바다가 되고 이랬던 땅인데 교회 좀 잘 되니까 시험에 들기 시작하고 교만하기 시작하고 신사참배에 동의하는 회의를 평양에서 하고 목사님들이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우상숭배 일본 천황 앞에 절하는 것이 우상숭배 아니다 이렇게 해서 총회에서 법으로 가결하고 그 결과 평양이 공산주의 땅이 된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절망의 땅, 저주의 땅이 돼버렸잖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제가 신학교 다닐 적만 해도 정말 기라성 같은 교회들이 한국에 몇 개가 있었어요. 그 교회를 일으킨 일대 목사님들은 폐병 걸려 질병과 싸움에 기도하고 암에 걸려 싸움하고 굶어가며 싸움하고 피토하면서 설교하고 그리하여 기라성 같은 교회를 만들어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불이 사라지지 않는 교회를 세워서 바닥에서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분들이 떠나니까 그 교회들이 박물관처럼 바뀌고 있어요. 존재감이 없어요 요즘에. 왜 그러느냐? 그 시대에 늘 드렸던 예배가 사라져버렸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렸어. 성령의 불을 외면해버렸어. 이런 불행이에요. 교회 불 끄면 안 돼요. 왜냐? 불을 한번 꺼버리면 다시 붙이기가 힘들어요. 교회 불 꺼진 교회 다시 한번 붙여보세요. 못 붙여요. 마귀가 딱 장악해가지고 살아있는 목사님 가면요 패 죽여요. 그냥 막 쫓아요. 막 쫓아서 그냥 잠잠하게 그냥 설교나 하고 있다가 가라고 이런다니까. 여러분 불 꺼진 교회 공동묘지입니다. 불 꺼진 교회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불 꺼진 교회 주님이 가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웅장한 교회 있고 팔보류관이 있어도 불 꺼진 교회 하나님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며 그 불은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요즘 저 주변의 목사님들이 저를 볼 때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목사님 너무너무 힘이 든대요. 왜요? 그랬더니 예배가 회복이 안 된대요. 떠나버린 성도는 오지도 않고 연세 많은 사람들 몇 분 남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전처럼 찬양에도 기쁨이 없고 기도에도 응답도 없고 예배를 드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코로나 때 예배를 쉬었던 교회들은 100%그 절망의 늪에 빠져 있어요. 목사님들도 쉬어 놓으니까 이게 다시 우리 예배 드립시다 이 말을 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 때 예배 안 드리는 건 무슨 예배야? 뭐 이런 식인 거지. 예배 형식적인 예배는 드리죠. 불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도 목사님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예배 쉬면 안 됩니다. 이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모닥불이라도 피우고 있어야 됩니다. 하룻불에도 피우고, 우리 조상들이 지혜로웠듯이 하룻불에 항상 불씨를 지피고 잠을 자고 불씨를 살려 놓았던 것은 아침에 불을 피우기 위함이라 이 말이지. 여러분, 예배에 불이 꺼져 버리면 예배가 냉랭합니다. 생명이 없어요. 좋은 이야기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만족시킬까 이 생각만 하다가 좋은 말만 세리 골라서 하면서도 그 말에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다시 주의 은혜로 예배에 불이 붙어지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를 곰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마귀가 그들을 핍박했던 게 뭐냐면 예배에 불 끄라는 거잖아. 예배에 불 끄면 너 죽는다는 거잖아.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예배는요 모여서 드리는 것,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지만 public service 하는 공적인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것이 성경적인 원칙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코로나 때도 매일 예배를 드리고 20달 때리고 그 결과 코로나 끝나도 우리 예배는 살아있는 거잖아. 여러분, 예배에 불 끄지 말기를 원합니다. 불 끄면 다시 붙이기 힘들어요.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이 죽은 상태에서 이대로 있을 수는 없는데 타단만장작 같은 이 몇 사람을 데리고 다시 불을 붙일 수 없으니 다시 개척이라도 해야 됩니까? 그런데 개척하려다 보니까 자기도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불 꺼버린 목회자들의 절망입니다. 불 꺼버린 교회들의 절망이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자녀들이 팔팔 살아 꿈을 꾸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의 심령에 불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한번 꺼버린 불은 다시 붙이기 힘들다. 아멘. 예배 불 끄면 안 돼요. 여러분, 좀 너투리 같지만 제가 코로나 때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가슴앓이를 얼마나 했는지 뭐 아세요? 한 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만 예배 드리지 말까? 오늘만 예배 쉴까? 쉰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차마 20년 동안 이어온 예배를 멈출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배를 안 드려 교회 무너지는 것보다 예배 드리다가 물리적인 힘으로 교회가 무너지면 그건 하나님 좀 더 뜻하겠다 싶어서 예배 그냥 강행을 해서, 그런다고 해서 내가 막 정치인들 막 데모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조용히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 끝났고요, 우리 교회 그 예배 때 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믿고 가보셔 이긴다니까. 우리 교회 13년 14년짜리인데 이름 봐봐요. 우리 진짜 그런 거 있어. 따라합시다. 예배가 이긴다. 아니 여러분 있잖아, 한번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 불 끄지 마세요.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든지 그 불을 지피려고 노력을 해야지. 비 온다고 안 오고, 눈 온다고 안 오고, 배고프다고 안 오고, 기분 나쁘다고 안 오고, 손이 맞다고 안 오고, 졸린다고 안 오고, 언제 오겠어? 언제 오겠어? 비 와도 오고 눈 와도 하고. 아멘. 여러분, 코로나 때 세상도 추운데 웬 겨울이 그렇게 춥고 눈이 많이 오는지. 눈이 펑펑 쏟아지고 너무 추우니까 도로가 다 얼었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가까운 분들만 오고 멀리 계시는 분들은 오지 말라고 문자할까 하다가 문자를 제가 안 했어요. 목사가 교회 오지 말라고 문자하는 거 좀 그래가지고 알아서 하겠지.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그 멀리서 그 미끄러운 그 끓음판을 뚫고, 그때 우리가 밤 11시 예배 드렸어. 숨어서 예배 드린다고 신고하는 사람 다 주무실 때 나는 이해할까? 그런데 그때 서울에서도 오고 강명에서도 오고 다 왔어. 근데 그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불을 끄지 않겠어요? 제단에 불을 끄지 않으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나무만 계속 쑤셔 넣을 게 아니고, 나무를 계속 불을 떼면 남는 게 있죠. 그게 재가 남아요. 재가 이렇게 가득 찹니다. 그 재가 있는 곳에다가 나무를 지으면 무슨 작용인지 모르지만 산소가 잘 공급도 안 되고 불이 안 붙어요. 불이 안 붙어요. 그러니까 이 불을 계속 타게 하려면 재가 생기면 재를 끌어내줘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6장 10절에 보면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쏙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다. 제사장은 조심스럽게 그 재를 다 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겨라 말이야. 아궁이를 깨끗하게 비우라 말이야. 이해가십니까? 근데 재 때 불씨까지, 불씨는 싹 모아가지고 옆에다가 그 재만 싹 끄집어내고 불씨를 안에 다시 집어넣는다고. 삽에다가 담아가지고 다 집어넣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재가 남아요. 미움이 남고 시기가 남고 억울함이 남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태워지면서 또 재가 남겨지죠. 근데 이 재가 또다시 불을 피우는데 방해가 돼요. 은혜 받는데 방해가 되고 말씀 듣는데 방해가 되고 과거에 쓴 기억들과 아픈 기억들이 재가 되어서 남아요. 그래서 쑥쑥 튀어나와서 불 끄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죄는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들, 쓴뿌리들, 그 다음에 상처받았던 상처의 흔적들인데, 이걸 제거하는 길은 뭐냐면 회개를 통하여 우리를 씻어내는 거예요. 제사장도 매일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단 안으로 가기 전에 문을 딱 들어가 서면 제일 먼저 물두멍이 이렇게 있어요. 세수도에 물이 다 있어요. 그럼 제사장도 그 세수도에서 손을 씻고 제단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건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매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할 수 있는 길은 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세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매일 회개를 통하여 우리 마음을, 우리의 악한 생각을 씻어내는 거예요. 악한 감정을 씻어내는 거예요. 기분 나쁜 것을 씻어내는, 툭 털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붙들려 있으면 안 돼요. 털어버려야 된다고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냥 다 걷어가다가 다른 데 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성도들이 아름다워지려면 자기 자랑하는 소리가 많은 것보다도 주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많습니다. 주님, 내 어제 혈기 냈네요. 주님, 어제 탐욕을 가졌네요. 이런 회개를 자꾸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또다시 불이 피어나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재를 다 끄집어냈으면 불씨를 담고 또 새 나무를 자꾸 올려놔야 돼요. 12절에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은 불 피우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재야 되지, 나무 만들어 가지고 장작을 만들어서 끄집어내서 매일 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참 불이라는 게
뭔가 매력적인 거예요. 불멍이라는 걸 알아요? 불멍? 제가 춘천에서 목회할 때 경강이라는 시골 교회를 이렇게 맡게 되는데, 이제 그 시골 교회 제가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시골 교회가 보니까 40년 된 교회인데 할머니들이 많으시더라고. 근데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그 바닥이 보일러도 안 깔려 있고 그냥 장판으로 허스름하게 깔려 있는데, 그 바닥이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막 울퉁불퉁 이러는 거예요. 겨울 되면 너무 차고 울퉁불퉁하고 너무 촌스럽고. 그런데 할머니 권사님들이 밤에 잠이 안 오시니까 그 추운 겨울 덜덜덜덜 떨면서 그 담요 한 장 가져와가지고 그 교회 의자에 떨면서 거의 밤을 지새면서 기도도 하시고 주무시고. 그래서 아이고 이러냐. 근데 제가 제일 먼저 그냥 한 게 뭐냐면 시절이 공사를 해버렸어요. 공사가 의자 다 드러내고 그 보일러 쫙 그 위에 깔고 그러니까 전문가들 불러서 세개를 막 끈하게 하고 고급 장판을 쫙 깔고 옆 공간에다가 큰 나무 보일러를 사와가지고 나무 보일러를 넣어서 하루 종일 뜨뜻하게 만들어 주려고 보일러에서 나무를 떼줬어. 제가 그 많이 뗐어요. 그래서 불멍 때리는 거지. 고구마도 구워 먹고, 그렇게 이렇게 안에서 고구마도 구워 먹고, 삼겹살도 구워 먹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여러분, 그 그 난로에 나무 불이 항상 붙어 있으니까 그 물을 데워가지고 순환하면서 바닥을 항상 훈훈하게 해줬더니 그 사람이 좋아가지고, 목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니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안 했냐고. 그렇게 하면 될걸. 응? 여러분, 교회에 딱 들어오면 교회가 훈훈해야 돼. 에어컨 틀은 거 이런 거 말고 진짜 훈훈해야 돼. 교회 들어가 보면 동굴 같은 교회가 있어요. 너무 차가워요. 웃음이 없어요. AI맨, AI걸들의 모임이에요. 사람들이 옆에 와도 인사초도 안 하고 쌩까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보면 상같이 좀 웃어주세요. 새로 모르시는 분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칭찬한 것도 중요하고 친절한 것도 중요한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교회는 불 꺼진 교회 차가워요. 살아남이 없어요. 춤춤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이 불이 항상 들어가면 훈훈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는 비밀 하나가 있어요. 사람들 기질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조금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처음 우리 교회에 딱 들어오시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어머나, 이 교회는 달라. 여러분, 왜 이렇게 쌩깝니까? 아멘을 해야지. 이 교회는 달라. 뭔가 있어. 이래요. 응? 막 성령의 가슴을 막 흔들게 만들고 막 역사들이, 정말 여러 역사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제단에 불을 안 끄니까 그런 거예요. 매일 예배 드려 불이 항상 붙게 하니까. 근데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모이지 못하도록 마귀가 괴락을 꾸민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결코 장작 하나로 불을 피울 수 없어요. 이거 진리예요. 아주 지혜예요. 장작 하나로 불을 피울 수 없어요. 불을 피우려면 장작을 여러 개 모아야 돼요. 쌓아 올려야 돼요. 아멘 합시다. 마귀는 모이는 교회를 흩어뜨려 버렸어요. 혼자서 아니요, 그 교회 될 수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아멘. 말세가 될수록 자꾸 모여야 돼요. 모여서 주님의 성령의 불을 옮겨줘야지. 근데 여러분 봐봐요. 젖은 나무도 확 타오르는 불꽃 속에 집어넣으면 그 나무의 물도 다 태워버리고 그 나무도 태워버려요. 그런데 꺼져가는 불꽃에 젖은 나무 집어넣으면 다 꺼져버려요. 교회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젖은 나무 조각처럼 차가움으로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다 죽어요. 교회 와서 불을 받으십시오. 은혜를 받으십시오. 모이는데 열심만 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모이기 싫은 마음이 들어올 때 이게 막이라는 걸 알아야지. 모이기 싫다가 안 오고, 졸린다고 안 오고, 눈 온다고 안 오고, 또 시작이다, 손님 왔다가 안 오고 이러면 되겠냐고. 여러분 감정은 감정이고 믿음은 믿음이야. 우리의 삶을 말씀에 두기를 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모여야지.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재단에 불 끄지 않는데 여러분이 불쏘시개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장작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모여짐으로 더 불이 확 타올라서 송도, 인천, 한국에 감당하지 못하고 전 세계로 이 불이 퍼져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참 놀라운 거, 일본에서 지금 부흥이 된다. 유튜브 보고도 전도가 된다니까. 여러분 나는 젖은 장작인가 마른 장작인가 타담한 장작인가 생짜백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다 좋아. 욱 붙을 때 그냥 불구덩이 속에 확 들어와 버리기를 원하고, 열심히 모여서 불 끄지 않는 재단, 불이 있는 가슴, 불이 있는 삶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